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밝히 비춰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강권하시고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해서 이제 드디어 가죠, 그죠?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찾아가십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야 아론아, 네 동생 모세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얼른 나가서 그 모세를 영접해라, 맞이해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그죠? 앞서가서 지금 아론한테 미리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굉장히 많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은 어떤 하나님?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누가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렇게 앞서가신다. 첫 번째 대지가 미리 앞서가신 하나님인데 지금 미리 앞서가서 아론을 준비시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준비시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님들, 그렇죠?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 되시는 분들을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적을 보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모여라 그러니까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그 다음에 이적도 보이고 말씀을 전하니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 놓고 야 너 혼자 한번 잘해봐라 이러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외롭죠, 그죠?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채점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열심히 막 아둥바둥 열심히 해서 한 60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을 받을 텐데 하면서 나 혼자 막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모아서 움직이는 이것은 모세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천지를 누가 다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가 무한하죠. 무한. 공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무한해. 아무리 들이마셔도 마르질 않아. 부족함이 없어. 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마음껏 받아서 그냥 누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켜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무한히 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조금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각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생각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각이 영의 통로예요. 마음이 영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미리 앞서가시고 그다음에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이런 분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내가 그렇게 채널을 바꾸니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죠? 영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인데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면 조금 주시는 분이고 무서운 분이야. 낚시의 점수는 가차없이 용서도 안 하는 분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막힌다 그래요. 영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혜가 오다가 이제 내가 딱 막아버리는 결과가 돼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런 보이는 것들을 누가 만드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없던 게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바람이 불도록 우리 안에 마음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인데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근데 율법적 말씀이나 무서운 하나님, 채점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내가 왜곡시키면 이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거고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자꾸 생각을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야. 예수님 피로 죄가 해결된 사람은 무한 공급이 있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원히 공급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우리가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들어놓고 또 생활 속에서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또 영이 막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복음적으로 바꾸시고 계속 자기를 관리를 하시면 성령님이 마음대로 운행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운행을 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통로가 돼서 내가 서 있는 그 가정, 내가 서 있는 교회, 내가 서 있는 일터가 이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된다. 아멘.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더 열심히 하는 힘이 생기고
그런데 기쁨으로 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가 된다. 이거 뭐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 속을 바꿔야 돼. 속을. 성령님이 오시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자,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도 복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한 발 가면 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시는 분이야. 이거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은 이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너하고 나하고 정식으로 만나자. 1대1로 만나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함께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길 원해요.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데이트하자. 네?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껴서 살짝 만나고 이런 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 나한테 정식으로 기도해. 정말로 하나님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해. 이런 뜻이고요.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보세요. 너는 내게 정식으로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시게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누가 한다. 누가 다 한다라고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다 하신다. 그럼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걸 이루었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나를 붙여주신 거죠. 그죠? 나도 기쁘죠. 그죠? 네, 조금 자랑해도 돼요. 그죠? 조금 뭐 자랑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가 제가 계속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거는 안 주시겠느냐.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졌으니 이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렇게 명확해지신 것 같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요거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살아보시고 현실 속에서 무리수를 두시면 안 되고 말씀에 어긋나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기 삶을 지혜롭게 또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가 막 계속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막 자기가 잘못한 거 죄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극소화하고 이건 거의 없게 하고 은혜로만 계속하고 내 삶을 잘 가꾸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이렇게 은혜가 쌓여요. 이제 풍성하게 쌓여요. 나중에는 이제 넘쳐요. 그때 되면은 거의 이제 뭐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졸업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가져도 부럽지 않은 평안한 상태가 와요. 심령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관계의 평안함과 환경의 평안함이 계속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는데 뭐냐면 꼭 많이 쌓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또 많이 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계속 많이 줄 수 있죠?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 많이 주셨네 나는. 그러면 이게 뭐 하라는 거야? 많이 나누라는 일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네. 그거 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붙들고 계세요? 모세를 붙들고 있는 거, 모세를. 모세 없으면 일 못 하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일관된 분이세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죠? 이거 너희 거야. 너한테 복을 줄게. 권세를 줄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인간에게 줬죠. 그죠? 인간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요거를 놓고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한 사람, 순종을 잘하는 한 사람만 딱 찾으시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이죠. 지금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 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 내면이, 영이, 교통이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이걸 잘 가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 드리는 게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교제하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태풍이 잘 지나갔네요.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나누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마음에 다가와요. 속으로 이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또 이분에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걸 훈련하시는 분은 친밀해질까요? 안 친밀해질까요? 당연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이 계속 교통이 일어나는 심령 상태가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속 해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니까 100% 평강이에요. 100% 생명이에요. 그죠? 이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100% 생명이 쑥 들어오는 건데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내가 평안해야지 하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흠집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라는 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령을 계속 대화를 하시는 분은, 이분이 인격이시라 대화를 하라고 그랬죠. 그죠? 들어오시는 분은 계속 생명, 영생, 예?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 네?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평강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꾸만 그걸 하시는 분은 뭐 특별한 걸 안 해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냥 내 속에 그냥 평안이라는 어떤 샘이 이렇게 터진 것처럼 퐁퐁퐁 평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그 성령님이 계속 생명과 평강을 내 속에서 계속 발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속에 살아계시면 맺혀지는 열매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해볼까요? 사, 기, 인, 인내, 화, 화평, 사기인화, 친절, 선행,
친선, 온유와 절제, 온유, 절제, 양선. 양선, 네. 사기, 인화, 친선, 신온절, 신실. 믿음이, 신실이 믿음이에요. 옛날 버전으로 제가 네. 외워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더 쉽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넣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복음을 넣는 거예요. 내 생각은 율법이고 죄로 물들어 있고 연약하고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다가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죠. 받아서 할 생각 하셔야 돼요. 이게 도둑놈 신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거 명확하게 알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사건이 뭐냐? 선악과를 먹는 사람과를 사건. 따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두셨냐면 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충만해. 그러니까 선악과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피조물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선악과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선악과를 앞에 둬야 돼. 우리 교회에 선악과를 둬야 되고 내 인생에 선악과를 둬야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에? 내 기업에 선악과를 세워야 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가 죽는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가정에, 에? 인간관계에, 사업에, 학교에 지금까지 그래서 전부 선악과를 심어야 돼. 왜 선악과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골탕을 먹이세요라고 그러는데 선악과는 어디든 있어야 돼.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거든. 피조물. 다 먹어. 다 먹어. 같이 먹어. 그러니까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다 먹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피조물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죄인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도둑놈 같은 생각이 들고 마귀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바.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모르게 해놓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자꾸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복음을 자꾸 묵상하는 이유가 생각만 바꾸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자꾸 묵상해야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원래 창조의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그게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찾아보겠습니다. 한 사람. 로마서 5장 19절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또 한 사람 때문에 누구?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으로 물든 사고방식이 생각이 선악과를 딱 세우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한 복음적 생각으로 무장한 내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가만히 두실까요? 모세를 가만히 안 두잖아요. 80세 모세도 가만히 안 두잖아요. 하나님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연결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을 생각을 매 순간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왜요? 그 사람하고는 지금 하나님이 소통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통로로 해서 일할 수 있겠다. 성령님이.
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교회에 서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럼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거의 80% 일이 뭐냐면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묵상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걸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지금 평상시에 어떤 상태? 연결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죠. 그럼 제가 여기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어도 이 교회는 누가 한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져요? 그러면 여기저기 생기는 문제를 성령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크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앞서가서 해놓고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져주려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이것이 내가 앞서가는 건지 성령님의 뜻인지 이렇게 이걸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를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 딱 주시지 않아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오고 확증을 해주고 그래요. 어떤 그 위험한 순간에는 그런 확증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분이지 한 번 주고 요거 알아맞추나 못 알아맞추나 보자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모르면 하나님 또 물으시면 돼요. 묻고 또 묻고 하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그게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꾸시면 마음에 그냥 와요. 이렇게 평안하게 와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만큼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돼.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잘 되고 이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생활도 하고요. 근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신다고요. 이거 제가 터득하는데 이 비밀을 아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못 알아듣는 분이 일단 많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분은 못 알아듣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제 안 하고 말씀을 들을 땐 감동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내가 막 앞서가 아직 이게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을 아직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막 급하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실천이 그대로 될 때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의 교회,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강남역에 아주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네, 유튜브 나가니까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아주 잘생긴 분이고 그 앞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처음에 12명인가 8명 놓고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근데 이분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요. 뭐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려면 목숨을 걸어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이거를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사람들이 막 힘드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그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래도 꿋꿋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뭐 한 5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지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큰 교회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 이게 이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아멘.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막 몇만 명씩 몰려오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한 건데 막 진짜 막 그냥 막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목소리로 설교하는데 어쩌자고 이 공간도 좁은 이 교회 땅에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보내주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냐 이거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너무 약해진다. 이거. 아, 네. 본인이 개척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 이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신 그게 막 가슴에 와 닿아요. 많은 사람 갈채가 있고 막 그 앞에서 어쨌든 막 이렇게 좀 영광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좋겠죠. 짜릿하겠죠.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고 나 한 사람, 내가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거. 그 다음에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의 속 사람을 제대로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낳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낳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쭉정이 같은 사람들만 낳게 돼요.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냥 막 사람만 긁어 모으는 거 이렇게 많이. 네? 이번 주에 몇 명 왔어? 뭐 얼마나 많이 연말에 가서 머릿수 계산하고 헌금 계산하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이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라고 측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요 속이 완전히 진짜 복음화되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 사람 붙여주세요 그러면요 계속 붙여줘요 진짜로.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하나님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내가 감당이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주세요 지금. 근데 내가 계속 만나고 다녀요. 장로님도 계속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내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사람이 계속 나에게 붙여진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포항 석병교회 이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 나간 이분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교회는 양로원을 하는데 그 양로원의 재정을 이분이 혼자 기도로 다 해결해요. 저녁에 3시간을 꼭 기도하는데 9시부터 12시 강단에 아예 올라가서 담요 펴놓고 막 자기를 드리는데요. 수백 번 막 기도 응답이 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현실적으로 응답하는 이야기를 3박 4일 해도 모자라요. 부흥에 와가지고 한 번 설교하는 2시간 이상 설교하는데 전부 기도 응답 받은 얘기만 자기가 직접 겪은 얘기만 한 타임에 2-3시간씩 해요. 근데 이걸 계속 해도 끝도 없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는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살아계신 분인지를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제예요. 없는 걸 얘기하는 분이 그분이라고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건 성령 받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거가 굉장히 풍성한 세계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화물건 가고 이거는 조금 빗나간 거고요. 그냥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사도행전 6장 4절은 사도들이 교회 일하다 바빠지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뭐만 하겠다고요?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다. 이거 난 일 안 하겠다. 그럼 오늘날 경제적 관점에서 아니 교회에서 말이지 대우해주고 말이지 생활비 주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말씀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이게 현실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 가면 2장 42절에 가면 초대교회 그 사랑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넘치는 교회 있죠. 자기 재산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한 그 교회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떻게 그 교회가 이렇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 선포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도가 말씀 선포를 하는 이게 있어야 교회는 생명이 공급이 된다. 세 번째로 갑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시잖아요. 이렇게 친밀하시면 사명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내가 일부러 사명 뭐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어. 물론 하나님 주신 사명 오기 전에 꿈을 꾸는 게 필요하죠. 나 뭐가 되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것도 대답한 거지. 제가 뭐 법관 뭔지도 모르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국회의원 된다고 또 소원을 쓰고 그것도 다 엄마가 넣어줘서 그냥 한 거지. 내가 소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성령 받고 나니까 소원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생긴 게 신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계속 있었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과 친밀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진짜 사명은 뭐냐면요. 진짜 사명은 내가 뭘 하고 어떤 걸 하고 이런 거 이제 안내를 받는데 그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게 진짜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요것만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누구만 살고 있다. 예수님만 사는 것처럼 나는 산다. 그러면 내 안에 나가 작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 사명이 생겨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받아들이는 게 요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도 자기가 죽고 말씀이 커지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은 겟세마네 기도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내면세계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신성이 충만한 분인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진짜 사명이고 자, 구체적 사명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애굽으로 가서 구원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그 광야를 잘 안단 말이에요. 40년 광야를 떠들었으니까 광야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백성 구원해서 광야에서 40년 사는 거. 누구보다 전문가다 그 말이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은 뭐예요? 총무 역할 총무, 가정 총무, 감옥 총무인데 그 총무가 하나님 만나니까 나라 총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있는 자리 거기서 뭐를 추구해야 되냐면 나는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걸 계속 추구하시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자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거는 성령이 오시면 다 쓸모가 있어집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다 이렇게 도태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예? 저는 마음이 우울증,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왜곡된 생각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만나서 걸어 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뭡니까? 생각 바꾸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현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집이 빚더미에다가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원리가 어떻게 있는지를 내가 겪었단 말이지. 거기서 나는 성령님과 함께 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걸 터득해 가는데 그것이 제 사명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때 배웠던 걸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다 양약이 되고 나도 겪었어. 그러나 나 이렇게 승리했고 이런 원리로 이렇게 이제 좋아졌어.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아멘. 영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면 환경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사람도 따라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늘 갖고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